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우리 살다 보면 노력과 고생 없이는 행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노력하면 또 성공하고 또 노력 없이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주경, 야동.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책이 엄청 유행했거든요. 막노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서울대 법대 가신 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경야독. 이제 낮에 일하면 밤에 어떻게 됩니까? 자야 되는데 책을 본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수 있다. 그 비슷한 이제 그 사자성어가 형설지공. 들어보셨죠? 형설지공. 그래서 이제 진나라에 이 차윤, 차씨더라고요. 차윤이라는 사람이 가난했지만 명석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름 살 돈이 없어서 이제 비단 주머니에 잔디불을 이렇게 잔디를 이제 불을 이제 그 뭐죠? 잔디불이 아니라 반딧불을 잡아서 이제 반딧불을 잡아서 이제 책을 읽었대요. 그게 이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서랑 그러니까 황제의 그 비서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 끝에 결실이 있다는 거죠. 베토벤의 이제 생가에 가보면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꼭 가고 싶지만 생가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란대요. 피아노를 보고 피아노 건반이 움푹패였대요. 얼마나 많이 쳤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최종 결과만 보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릇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오직 노력으로만 얻는 것이다. 노력으로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까 못된다. 그래서 혹시 저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도 있고 또 이제 부족함도 많았지만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순간순간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에게 참 위로가 됐고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뭐 질병, 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니 담대히 살아라. 이게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고난은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이기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종말론적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로의 겉면이 아니라 사실 믿음의 겉면이라는 거죠. 장차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실패 속에서 영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패 속에서 우리의 영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하나님이 부욕해 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결론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우리의 눈이 180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한 역사가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모레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삶의 중력에 변화합니다. 중력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삶의 중력의 변화. 그러면 이 영광이 뭐길래 우리의 그 고난, 우리의 아픔을 압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라. 확신하라. 그러니까 영광을 있을까 말까 추측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확신하라. 그래서 우리 이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 19절. 시작.
영원히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난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짐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난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랍니다. 영광의 빛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MC를 했었잖아요. 대학 축제 MC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강복동에 MC를 했었어요. 강복동에. 강복동이 다 죽은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가 제 키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데에서 저를 딱 무대 위에 올려놓고 이제 사람을 모으는 걸 해야 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한 개도 안 비쳤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때 올라가서 사람을 모으는 게 MC거든요. 그게 정말 고난이죠.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고난과 생각들이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어디에 집중합니까? 무대에 집중하는 거죠. 사람에 집중하고. 마찬가지죠. 고난에 집중하면 어떻게 올라가지? 뭐야, 어떻게 괜히 했다. 하루에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왜 하울에서 할 걸?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그 생각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간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거 풀릴까? 이게 될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난의 본질을 바꿔라.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인도해가는 손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그런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답게 빚어가는 것이라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규, 고난아가 절규가 아니라 사실은 영광의 도래를 알리는 그 진통과 같죠. 그래서 산모가 아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나오기 거의 가까이 올수록 진통이 더 크고 소리가 크는 거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절규도 하나님! 하고 외칠 때 이미 끝났다는 거죠. 뭐가요?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도해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 때 어떻게 될까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생각건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이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생각건대라는 말도 있지만 무슨 말도 있냐면 강하게 내가 확신하건대. 로기조마이. 생각건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각해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확신하건대. 그래서 이게 미래의 권면이 아니라 확신 뭘 말합니까? 믿음의 권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받는 자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입니까? 18절입니까? 그죠? 이게 첫 줄. 거기가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에는 없어요. 가르라는 접수사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뭘 받는 거예요? 17절의 이야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17절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 지난 시간 했죠? 그리고 끝에 뭐 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왜냐하면 18절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상속자인데 오늘 18절과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파데마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고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현재는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현재가 아니라 원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그러면 사도 바울에 있는 그 로마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자는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영광이 있으니 우리는 생각한데 확신하다는 거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초점, 또 고난의 초점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서 no pain, no gain 이런 게 말이 있잖아요. no pain.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근데 이제 그걸 또 기독교식으로 바꾼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no cross.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모두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 고통을 볼 때 면류관. 또 면류관을 볼 때는 또 뭘 또 생각해야죠? 우리의 고통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8장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세 가지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님의 중보하심. 그리고 다음 시간 나눌 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 뭐라고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성령님의 중보하심,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제 겁먹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다. 다 왔다. 제가 이제 마라톤을 했군요. 제가 이제 조선소를 다녔으니까 이 철강업체, 이 철의 직종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철인 3종 경기예요. 그러니까 철을 다루니까 엄청나게 그런 체력을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용광로라든지 그 조선소의 그 배를 만들 때, 배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보통 4, 5kg씩 빠지거든요. 땀을 엄청 흘리니까.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 그런 뭐 천인 3종 경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이제 마라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km를 참가했어요. 겁 없이. 그 20대에 참가해서 열심히 했는데 50분이 나오죠. 50분. 50분은 거의 걸은 거거든요. 산책을 한 거예요, 산책.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이제 헬스장 끊어서 런닝머신만 다닌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30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전에서 최초로 이제 30분을 찍고 이제 하프를 하겠다. 10km 말고 하프가 21km 정도 되거든요. 하프를 이제 탁 겁 없이 해가지고 다들 말리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10km가 이제 결승 지점이었잖아요. 10km는. 근데 하프는 10km가 반환점이에요. 또 고난의 시간이 또 10km 더 가야 되죠. 발에서 불이 나고요. 뭐 진짜 자고 싶더라고요. 자고 싶고 내가 왜 했는지 아무 소리도 안 들고 주변에 물 주고 바나나 주거든요. 그것도 안 들고 오직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발이 이제 막 퉁퉁 붓고 근데 이제 결승전에 다 왔어요. 2시간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걸 돈 주고 왜 하냐 하고 이제 갔는데 결승전에 가니까 그때 KNN 그 마라톤이었거든요. 그 기자가 와서 사진을 탁 찍어주더라고요. 제 결승점.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뭐가 왔냐면 이제 딱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메달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의 아픔, 고통들이 그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전 치유가 아니라 메달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이 딱 이제 하니까 그동안의 고통들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며 사실은 결승점을 바라보면 제가 뛰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결승점 바라보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겠다. 반드시 내가 정말 삼겹살 그 기름 많은 부분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왔다는 거죠. 끝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뭘 바라보면서 해야 되죠? 이거 끝난다. 곧 피니시란이 있다. 이제 하나님 주실 영광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 손길, 우리의 인도라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새롭게 보면 새롭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심리에도 합리적 사고, 정서 치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같은 물건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서서히 바꿔가는, 점진적으로. 확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점진적으로 뭘로 바꾼 거죠? 행복이라고. 그래서 REB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부모에 대한 생각, 학교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제 뭘로 바꾼다는 거죠? 영광으로 바꿔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꿔서 뭘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참고 인내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적인 보면 견인이에요. 견인. 견인이 뭐냐면 차를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견디고 인내한다는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건 뭐 견인이라, 송도의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송도가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면서 끌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도의 고난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 앞에 나눈 것처럼 영광을 향한 통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영광 뒤에 뭐도 있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볼 말씀 아닌데 28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오늘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 28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왜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이미 이루셨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 뭔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세히 읽어보면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 그걸 말하는 부활.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성품이나 도덕적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있으면 뭐 한다고요? 부활할 것.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라는 것은 그 소망이 뭐라고? 우리는 곧 부활 존재죠. 그래서 우리 28절, 29절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그게 하여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다들 부활하게 하시고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부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원래 타락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으로 누더기가 됐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이제 그 로마서 가운데서 찾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 안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수로 고난이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난이다. 영광도 있으니 고난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무게가 엄청 큽니다. 영광의 무게가 엄청 큽니다. 고난의 무게가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벌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정말 잘 이렇게 빚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형상 만들기 위해 그것이 계획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거죠. 정화되는 거죠. 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불이죠. 불이 없으면 뭐도 없죠? 순금이 없는 거죠. 불을 반드시 이제 지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금 세공자들이 하는 말이 그 불이 없으면 절대로 순금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불이 이제 적당한 온도잖아요.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금이 다 증발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너무 탈탈 이렇게 볶아가지고 우리를 빼창 말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빚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그 말은 이제 병아리가 알을 깨고 삐약삐약 나오는 절규이지, 그죠? 희망을 향한 그런 소리이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열을 견디지 못하면 석탄이 되지만
압력과 열을 견디면 뭐가 된다죠?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지금 압력이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또 열이 있겠죠.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거 잘 견디면 결국은 우리가 보석같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죠. 고난이 많다는 것은 내가 정화될 것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람 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감사로 바뀌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죠. 우리 24절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래디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24절 앞에만 읽어요. 앞에만.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죠. 우리 고난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또 소망을 얻었다.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망을 주었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미 고난 가운데 미래의 영광도 함께 주어졌으니 우리의 눈을 바꿔라. 야, 보이는 것 보면 전부 다 장애물이지 않느냐.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면 그 영광과 함께, 고난과 함께 모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실 소망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자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이게 위로의 말이긴 하지만 나는 언제 볼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제 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는 그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려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아니면 이걸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성도의 기본 그 자질입니다. 믿음의 자질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건데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하냐면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참고 우리 기다린다. 25절에 기다린다. 우리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헬라어 아페크 데코마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를 동반한 기다림입니다. 자, 기다림이 만약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인내를 동반한 아페크 데코마이. 근데 그 인내가 뭘 말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기다림이 아니면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눌 것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8장은 성령이 21번 나온다 했잖아요. 지난 시간으로 성령으로 마쳤잖아요. 이번에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중보하심이랍니다. 확실히 이야기해요. 중보하심. 그래서 성도가 성도가 성도되게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구원의 보증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줄을 놓쳤을 때, 정신줄을 놓쳤을 때 그 순간 이미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말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보다 더 위대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연애를 위해서 지금도 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식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이 뭐냐면, 절규가 아니라 뭐냐면, 성령님의 중보라는 거죠. 기도. 얼마나 성령님께서 단식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마지막. 시작. 마음의 사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이제 3급줄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입을 뻥끗하고 하나님 하는 순간 3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2분 그리고 1명. 뭐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읊조리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성령께서 우리를 읊조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막연하고 길을 잃고 뭔가 헛도름 같고, 어떤 목사님 그래도 앞에 나와서 자기는 방언을 할 줄 모르는데 자기가 기도가 안 되니까 막 방언하는 것처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말을 잃어버릴 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졸기할 것이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면 정말 성령님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지고 자빠지거든요. 우리는 보도블록만 와도 우리 집사람이 보도블록이 잠깐 올라왔는데 눈이 안 좋은가 그 부딪혀가지고 자빠지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은 자빠지지 않습니다. 예,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셔. 우리는 하다가 지치잖아요. 에이, 그죠? 그러나 성령님은 미끄러지지도 넘어지시지도 지치지도 않으신다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귀하신 주여, 우리 이 찬양하면서 정말 고난을 다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힘들죠. 근데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 끝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